참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아멘. 자,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에 별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국기 속에 저 별을 왜 심어놨는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별, 자기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이 옛날 이름이 다윗 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 왕이 죽어서 묻혔다고 전설로 내려오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다윗 부분에 다윗의 별 이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추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제임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던 한두 번의 그 실수를 제외하고 그러나 그 실수도 배아픈 눈물과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신앙적인 그 실제로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가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사실 다윗이 준비해놓은 백향목 다 준비해놓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왕을 성문 왕으로 생각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사악하게 그 부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그런 죄악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야. 그게 다윗을 칭찬한 것을 가지고
오늘 그 다윗의 믿음에 관해서, 다윗의 그 신앙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스의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쭉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얘기했고, 믿음의 사람 이삭을 얘기했고, 무슨 모세를 얘기했고, 기도원을 얘기했고, 쭉 얘기해 오면서 히브리스 11장 32절에 보면은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그러면서 여기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 속에서 무엇이 그의 믿음이었는가? 그의 믿음의 삶이 어느 날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배우고 적용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다. 그건 참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감동 깊게 재밌게 어릴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읽고 난 뒤에 많이 묵상을 했는데 쉽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윗의 삶과 다윗의 일화와 다윗의 시편과 여러 가지 다윗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가운데 중심되는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 딱 잡아가지고 손으로 당겨내려니까 딱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책을 찾으면서 오늘 확실한 내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그 백미는 가장 그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했던 말 가운데, 그가 보인 행동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선 이제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리얼하게 우리 눈앞에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었습니다. 옛날 고대 전쟁은 전쟁하기 전에 그 장수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양편에서 나와서 막 서로를 말로서 기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둘이가 자꾸 붙어가지고 이제 자원을 기른 다음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블레셋 진영을 대표해가지고 이제 골리앗이 나왔는데, 지금 학자들이 골리앗의 그 갑옷에 그리고 그 창의 길이를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그 키가 2m 70cm쯤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홍만이가 2m 한 30cm 되나요? TV에 나온 거 보면 완전히 머리통 하나가 보통 사람 얼굴 한 5배 돼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말이에요, 2m 70이니까 얼마나 장대합니까? 그리고 전투와 전투 속에서 어릴 적부터 뼈가 자란 사람. 그런데 배틀 같은 창을 가지고 나와서 떡 버티고 벼락 같은 소리로 막 나와봐라!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벌벌 떨고 아무것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나갔습니다. 자기 형이요,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은 이 전쟁을 무슨 애들 장난으로 알고 나와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은 얼굴이 아리답고 빛이 붉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소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안 맞는데 장도 안 맞고 그러니까 다윗이 저 안 입겠습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전쟁에 나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소년이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이 벌벌 떠는 이스라엘 앞에서 혼자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그 용기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를 도전하게 만드는 에너지, 그 용감함의 근원이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하고 싸웠던 그 승리의 경험이 그에게 큰 자신감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목동들이 야영을 하다 보면 늑대나 무슨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뭉쳐가요. 그러면 목동들이 필사적으로 그걸 쫓아내든지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뭐 광야에 있는 건 돌밖에없고 또 있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왜 물맷돌 던져가지고 마침 연습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늑대든 사자든 오면 맞춰가지고 막 물리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크니까 맞히기가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 무서운 짐승의 식에서도 건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저 사람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용감함으로, 그 자신감으로, 그 신앙으로 골리앗과 싸웠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골리앗은 머리에 그 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용기와 사기가 올라갔어요. 춤춰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결정적 계기를 다윗이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그 전쟁터에서 소년이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고 그 용사요, 장수요, 거인이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고 그를 전쟁터에 용감하게 나가도록 만드는 것도 다윗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다. 그 전쟁터에서 나를 지킨 것처럼 골리앗에게서 나를 지킨 것처럼 사울에게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용감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수많은 참 적들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시편 18편에 그러한 찬송을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바위가 많습니다.
다윗이요 요셉이요 산성이시라이마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도 어떤 해야 되는 세력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승리한 경험에 기초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찬송을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용감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요 작아지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작아지고 추락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어느 날 그 용기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고 내가 이 병 때문에 죽겠지 않아? 유언도 못하고 죽겠지? 내 존재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감기나 무슨 몸살이나 조그마한 병에도요 눌리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시험 한번 잘못 치면요 내가 공부하고 항상 연구하고 이러다가 학교에 있을 때 퇴학되는 거 아니지? 그런 불안감이 없어요. 그 시작.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막 어제는 매상도 많이 오르고 잘 팔렸는데 오늘은 오전 내내 점심 때까지 파리만 하고 손님이 안 오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없을 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불안하게 불투명하게 절망적으로 해석하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든든함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무엇이 필요합니다. 절대 희망이 필요합니다. 절대 용감함이 필요합니다. 절대 형통함이 보장되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온다?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은 모든 어려움을 속였어. 골리앗이 버티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나는 동안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맞설 수 있고 용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다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으로 내가 회개할 때에 용서함으로 내 사망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여심으로 오늘날까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믿음을 안고 오늘 이 행복을 누리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자각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 용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자신감이 있고 우리는 바위와 같은 가람으로 대적하고 현실을 직면하고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모든 스펙이 쌓여있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절대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밤이 불안하고 인생이 불안하고 사업이 불안하고 자신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저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용감하고 그래야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말한 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옆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삶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그는 왕으로서 최고의 왕이었지만은 그는 환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자기 소원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를 높여주셨고 그가 전장에서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되는 것으로 인하여 용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50편 그 중에서 76편 시편 외에 있는 찬송까지도 다윗이 거의 저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의 신앙을 찬송으로 시로 그 신앙을 표현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한번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또 아시는 분도 있으니까 1절만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공산 통치하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공산 당원이 되지 않으면 관직에 높은 데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당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이 참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지하교회라고 해서 땅속에 지하에 교회가 있는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가정집에서
몰래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킨다고 언덕을 나오는 지하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지하 교회가 번져나가니까 중국 공안 당국이요, 그 지도자를 색출해가지고 진짜 개패듯이 해가지고는 재판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지지 밟았습니다. 그 암만 60년, 70년, 80년대 초까지 중국이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 중국의 지하교회를 이끌은 몇 사람 가운데 원 형제라고 알려진 지하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번 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안함이 들이닥쳤어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두들겨 댔는지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얼굴이 피눈물이 되고 입은 옷이 거의 피로 걸레처럼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해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교인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집에 안 가고 처리하면서 우리 원형제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형제를 하나님 석방해주세요. 원형제를 공산党속에서 보호해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유치장에 갇힌 원형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부러지고 터진 일이 그 약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시간이 지난 건 아닌데 그날 밤에 저절로 다 붙어버려요. 그리고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원, 너 일어나서 나가라. 근데 보니까 감옥 문이 이렇게 잠겨져 있고 가수가 지키고 또 지장이 잠겨있고 또 가수가 직접 바깥에 경찰서 직원들 다 총들을 지키고 있는데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깊은 감옥인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정신분열이나 하도 맞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에 가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잠겨진 문이. 그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간수가 이렇게 보고도 자기를 알지 못하대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치장 방문을 나가고 그 다음에 경찰이 지키는 두 번째 문도 나가고 나중에 정문 보초 앞으로 나가는데도 보초가 이렇게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 자기는 그냥 유리인간처럼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을 벗어나가지고 다시 집회하는 그 교회로 이렇게 그 얼룩지고 이제 막 말라붙은 그거 입은 그대로 사람이 원형제가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놀랐어요. 무슨 유령 귀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아니라고 내가 원형제라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참 지하교회 다니면서 복음 증거한 것이요. 대한민국 CBS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간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궁금하면 원형제 간증 유튜브 탁탁탁 하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더 그 외에 기적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의 물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환란에서 끊기는 요새가 된 게 아니라 원형제에게도 기도원에게도 바다나라로 피난다는 야곱에게도 그리고 블레셋 앞에서 미스바지대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도 우리와 분별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그와 함께하시고 오늘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보호와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자여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의 안에 있을 때 주님 나를 100% 책임지시고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환난과 골리앗 같은 적 앞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왕국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성도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줄 하나 놓으면 모든 것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과 교회와 예배와 선교와 신앙 가운데 살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다윗의 그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의 그 절대적 신앙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인생을 믿음으로 구해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청년할 때요, 우리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 짧게 하시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